천번을 불러봐도 그 이름 예수, 다함이 없는 그 이름,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종말을 위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저는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마지막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을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아서 저는 예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 못하고 제 동생이 갔고, 이제 저는 예배가 끝나면 그럼 바로 몰추어리로 이제 가서 다른 일정들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의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 소원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다가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마지막도 있고, 사회적인 마지막도 있고, 시대적인 마지막도 있고, 국가적인 마지막도 있고, 그리고 온 우주적인 마지막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코끝에 있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으로서 존재의 그 가치는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언젠가는 완전히 꺾어져 버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꺼져버릴 그런 운명적인 존재,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나아가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미련한 존재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 개인만이 그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만물이 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종말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무가치한 존재인데,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안다면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어머님의 죽음을 갑자기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다. 죽음은 절망이요, 죽음은 마지막이요, 죽음은 어둠이요, 죽음은 마지막인데, 그 절망과 마지막과 그리고 종말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길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로, 절망적인 존재로, 그렇게 참으로 그 인생이 허무한 존재로 끝나버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끝이 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어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그 강도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지복인지 모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는 모릅니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머님을 뵙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죄책감도 들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제가 선교 여행에 돌아온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한국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실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그럼 당연히 해야지. 선뜻 또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보다듬으십시오.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공동체를,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가다듬어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나도 복 있는 존재가 되어질까를, 그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거룩한 염려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종말을 보는 종말적인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이 허무한 인생이 허무가 아니라 소망이요, 무의미한 존재가 가치 있으며 무력한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소망이 없는 존재로 죽음으로 끝날 존재가 먼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 영원성과 우리 현실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근신하며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한 맥락으로 통합니다. 정말 내 마지막이 내 눈앞에 와 있다면 내가 이렇게 방만할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라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그리고 허리띠를 동이며 근신해서,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현실이, 우리 자신의 그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 한계적인 존재, 이 무력한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와도 상관없이, 내 능력과도 관계없이, 내 어떤 뜻과도 관계없이 다가오는 이런 마지막을 맞을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잘 정식하고 이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나아가서는 그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서 그 기회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겸비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보여집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정적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성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펼쳐서 그분을 붙들려고 할 때에 그분께서 그 가치를 위해서, 그 영원성을 위해서, 그 존귀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종말을 보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주변은 사랑 얘기로 가득합니다. TV를 봐도 사랑 얘기, 사랑 때문에 미워하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사랑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육신적인 사랑이요, 탐욕적인 사랑이요, 자기주기적인 사랑이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이기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동물도 한다. 그런 사랑은 이방인도 한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서로 사랑의 대상은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성가대에서 내려오십시오, 인사해보지 않은 사람하고도 한번 손을 잡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원수도 사랑하는 거 너무 머니까. 그래도 원수는 지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부터 손을 붙들 수 있어야 어떻게 원수도 사랑하는 길에 좀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도 인사를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런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예수님만 가능한 얘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기 때문에 천국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타박타박 나가는 것이기에, 그래서 내가 손잡아보지 않은 그 사람도 한번 손을 잡아봐라. 얼굴 맞대서 인사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번 인사해봐라. 그래야 믿음의 결국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적인 사랑은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너무 후회가 돼요. 그동안에도 잠깐이라도 좀 더 자주 찾아가 뵈야 되는데, 뭐 목회한다고 목사가 됐다고 뭐 하와이에 있다고 가보지도 못하고, 또 형제들한테 이해를 받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어떤 구차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어머님 자신도 그래, 난 목회하니까 내가 뭐 할 수 있겠니? 그래, 그걸로다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살아라. 그러나 용서받고 이해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내지 못했던 그런 몫이 내 안에 큰 짐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오츠 슈위츠라고 하는 분이 죽음을 맞는 많은 사람들 인터뷰한 후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중에서 제일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할 것이 되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더라면 이라고 후회를 하면서 주고 갔다는 것이지요.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삼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리고 여전히 또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도 그 마지막을 볼 때에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이중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보았는데, 이미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반복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을 맞는 사람들처럼, 후회하지 않는 사람처럼 서로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포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용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서로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참 악한 사람들도 그 일을 한다.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역으로 생각할 때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모임, 이것이 종말을 이기며 허물을 이기며 절망을 이기며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종말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오는 것이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종말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이 새로운 출발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가 열심으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부모님들 앞에서, 마지막을 맞는 부모님들 앞에서 후회가 되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싸우는 일이죠. 한 번은 하와이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삼형제가 서로 싸워서 보지 않던 사람들이 어머니 장례식이니까 와야 되잖아요. 와서 막내가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을 합니다. 읽습니다. 어머니에게 너무 가슴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형제들이 화해하고 그리고 정말 우애 있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추모시를 읽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참 감동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살아계실 때 하지, 돌아가신다며 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삼형제가 같이 그렇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감정에 쌓여서 자기 혼자 읽는 그 시를 어떻게 미래의 삼형제가 같이 우애 있게 지낸다고 하는 보장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산다면 우리는 자기 현재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가능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집니다. 이것이 종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것이 종말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했었어야 될 지당하고 당연한 길이었는데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 제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구원받은 성도답게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끝냈는데 어느 교우 한 분이 이렇게 절름거리면서 나오세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또 허리가 그렇게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거 허리가 디스크가 아파가지고 수술했는데 다시 도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주셨습니까? 부엌에서 일을 하고 뒤처리를 안 한 것들을 이분이 뒤치다거리하고 쓰레기 버리다가 뻑 했대. 다시. 그래서 다시 더 디스크가 다시 아프게 됐대요. 그러면서 허리를 두들기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가시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 부엌 일 본 분들이 누구야? 왜 뒤치다거리를 안 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아프고 실망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 절망하는 일이 생겼지. 왜 내가만 생각하느냐 말이야. 서로를 생각해야지.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이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왜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 서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한 거지요.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결과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마무리하지 않을 때, 이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져야 될 그 짐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서로 봉사해라.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I love you, 쪽쪽, 뽀뽀, 뭐 허기허기 한다고 해서 사랑입니까? 그게? 무엇이 사랑이에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 거기 있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내 시간을 들여주고, 내 에너지를 들여주고, 그리고 그분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지. I love you 말은 잘해. 그리고 있어야 될 때는 없어. 필요할 때는 없어. 그것이 무슨 사랑이에요? 말장난이지. 서로 섬기라, 봉사해라. 이것이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서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버텨줄 때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조직과 조직 사이에, 기관과 기관 사이에, 그리고 온 몸이 그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줄 때에 그 면역력이 건강해서 웬만히 옆에서 와서 무엇이 병균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버텨주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만 조그만한 감기에도 그냥 감기 오면서 밟고 가면서 밟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온몸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참으로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오늘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디고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서로를 우리가 버텨줘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든 공동체입니다. 한 다리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좀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데, 오른쪽 다리가 아프니까 왼쪽 다리를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다리 무리가 가니까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아픈 것이 고관절이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면 나중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다리도 못 쓰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가 두 다리와 같이 서로가 버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겨라. 다시 말하면 서로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그것을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바로 그것이 바로 서로가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과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어느 것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느 세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되 서로 섬기되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그 달란트대로,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대로, 두 달란트 받았으면 두 달란트대로, 그 다섯 달란트 받았으면 다섯 달란트 받은 대로 자기의 역량대로 겸손하게 섬겨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해라. 내가 재간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내가 뭐 학문적으로 많이 성취를 해서 그래서 당신들보다 내가 낫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일구어가면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하리니 그리하면 네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이런 삶, 절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원래 내 것이 아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움키고 가지고 있으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에너지가 돌지 않아서, 피가 돌지 않아서 결국엔 모두가 함께 병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니, 겸손하게 자기의 것을 소통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거라. 나눔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나눔은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 개인도 살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도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자랑으로 삼으라고, 내 명예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산 반 이상을 사회를 위해서 기증한다고 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한 교우님은 은행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은행의 이사장이었는데, 그 비포 텍스 이익을 10%를 사회로 환원하는 것을 그 회사에 그 바일로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몽골에 가서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시던 분들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아마 미국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아주 편안하게, 부유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곳에 가서 한 달에 300불 받으시면서, 가스비 300불 받으시면서 그 학생들을 섬기고 그 몽골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참 그 신앙을 나누면서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던 광민수 장로님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그분이 그 호래대학에 생명공학과를 창설하시고, 그리고 2년 동안 섬기시다가 그것에서 순직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학교에서 기억하고 학생들이 기억하고, 그때 첫 번째 그 졸업생이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정말 사회에서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인물들이 되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병아리가 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여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떠나서 그 열악한 곳에 가서 수고하다가 순직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되었고, 그리고 참 그 나라에서도 10지 안에 드는 그런 대학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헌신하였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나눔이 소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 교수님들이 말씀합니다. 힘드시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어 본 사람만 아는,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삶의 그런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아니면 5달란트든지,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그런 어떤 재주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이 어지러운 때를, 혼돈스러운 때를, 절망적인 때를, 위기적인 때를,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기 시대를 맞은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건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허망하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허무한 인생을 건져서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승화시키는, 영원한 삶으로 승화시키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남가주 주님의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사회적인 종말, 시대적인 종말, 온 우주적인 종말, 그 종말을 향해서 초스피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말만 본다면 우리는 허무한 존재요,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그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새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며 버텨주며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영혼을 향해서 함께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